어제와 오늘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비일 수가 있습니다. 가뭄에 목말라 있는 농부들에게는 이 비가 아주 귀한 비일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에서 자고 집을 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집이 없이 광야에서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살아가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기.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살아내기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모압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사울의 창끝이 가까워졌지만 그런 중에도 광야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기보다 때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광야 같은 환경에서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도 여러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소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투례하고 우선시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한 가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사물을 빼앗아서 양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쯤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고 보물과 곡식과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남부에 있는 쉐펠라라고 하는 곡창 지대가 있습니다. 비교적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일라는 이 쉐펠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추수 때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다녀보니까 주변에는 논들의 모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도록 돌보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추수할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공을 들인 열매를 누군가 빼앗아 간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추수 때를 노리고 있다가 곡식을 거두어 들였을 때 들이 닥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을렛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일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은 모압으로 피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하셔서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기에 불안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유다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일나를 구하겠다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치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사람들은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은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보는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좋은 양과 소들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자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과 백성의 말을 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우선시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조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귀가 얇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무언가 해야 한다 하고 그들을 따라야 할 것처럼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네코가 석자였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는 것만 하더라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그 일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네코가 석자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외부의 환난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가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는데,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을 보면 돈이 많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떼어서 나눠서 돕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올해 우리 교회가 국내 단기 선교로 갈 교회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만종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조승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만종 제일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20년 이상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성도들도 10여 명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오래되어서 오늘처럼 비가 오면 목양실에서 비가 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교회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도와드리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들을 작은 힘이나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서로 사람끼리 의지하는 형상입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최종적인 의지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한 것을 뿌듯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다윗은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것인데 에봇 안주머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내려오는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사울이 내려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함께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점점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겨줄까요? 다시 물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한편으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는데 그런 자기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자기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배신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들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세를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권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반항을 하거나 저항할 경우에 그들은 진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노베 제사장 가문의 진멸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 가문이 제사장이 다윗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윗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사울 편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람 600명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가기를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를 저버리고 대세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의리를 지켜야 함에도 의리를 저버리고 상황상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좋을 때는 좋게 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신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는 나 자신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고문을 당할 때 이상한 주사를 놔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넣는다고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조차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욕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을 하게 된다면 베드로도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착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시니까 베드로가 심각해졌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겠고 자기가 내뱉은 말도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말을 한다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베드로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나와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잘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는 다윗의 다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신을 저버렸지만 요나단은 다윗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전처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한편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10사람들도 대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실권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사울왕 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축복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축복권을 맡기신 적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 축복을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축복권을 들으십니다. 사울의 왕의 축복권은 이런 면에서 껍데기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여 실상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다윗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고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골짜기였습니다. 이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으므로 빨리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힐 뻔하였지만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광야에 살았지만 그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위기일발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언제든지 사울이 들이닥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 주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4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윗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낙헌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는 감사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중에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 일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실패를 잊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광야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면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세 때 언약의 씨앗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손이 없으면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궁궐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심판의 판정에 별 불만이 없습니다. 경기에 지고 있을 때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길 때나 질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력과 이력과 우리의 스펙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장도 다 지워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여러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산달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